뭔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그러한 일 없이 그냥 무의도식을 하면서 그냥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은요 결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놀이를 통해서 참 이 내 속에서 이 기쁨을 발산할 수 있고 참 웃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받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참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기하게도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닌 심리학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예배를 꼽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없으면 그렇게 나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없고 안정한 가운데 평안과 행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안정됨 그리고 행복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뜻, 그 의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이게 뭐예요? 매월 첫째 날 월삭입니다. 월삭 예배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금주에 수요일 날이 10월 1일입니다. 우리는 이 10월 1일 첫째 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로 나가요. 모든 혈육이 월삭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혈육이 주님 앞에 월삭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날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힘, 온 영을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의지, 온 힘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는 것 같아서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영이 잠자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악한 것을 막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마음에 신경 쓰였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게을렀던 내가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의 제단을 섬깁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깁니다. 주의 자녀들을 섬깁니다. 목회자를 섬깁니다.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나아가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세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저 위에 저 충청도에 저 대천에 가면은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어느 교인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목사가 자기 신경 거슬리겠다고 11조 하려다가 안 드리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목사가 마음에 들면 드려야지 그런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열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래요. 목사님이 얼마 헌금하나, 목사님이 11조 얼마 하나 보고 나도 그만큼만 11조 해야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웃음이 많아졌대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많아진 거예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목적을 넉넉히 나타내고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어지면 10계명이 나옵니다.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이제 10가지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내가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바로 한 장 앞에 보면 있습니다. 2절 한 절만, 이 2절을 말씀하시고 3절부터 이제 10계명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10계명을 주셔요.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기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들을 끄집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과 직접 싸우시면서 바로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면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4절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너는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무엇이라고요?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너가 보지 않았느냐. 너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이 종됐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과 직접 싸웠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면서 보낼까 말까 보내겠다 그러다가 취소하고 이러다가 보내게 되어지니까 애굽 사람들 온갖 좋은 걸 다 주면서 나가달라고 요청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 백성을 이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다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에서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길을 돌이켜 갈까봐 홍해 바다로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들을 끄집어낸 모든 과정이 독수리가 그 날개에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는요 이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절벽 높은 곳에 집을 지어가지고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떨어뜨려요. 이 집에서 밖으로 밀쳐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푸드덕 거리면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가 얼른 내려서 등에 받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떨어뜨리던 중에 이 새끼는 날개 푸드덕 거리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업어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며 보호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에 매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니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인 줄조차 알지 못하고 죄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이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 뺨을 맞으면서 가시로 된 관을 씌우면서 조롱당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심에 매여있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존심 상하며 거기에 매여있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며 그 인생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래요. 때로는 배신감 가운데에 힘을 잃고 있습니까? 때로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힘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친히 배신감 속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면서 이 육체적 고통 속에서 친히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 절만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중간에 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부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결과부로서 이 결과는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 이 말 속에는요, 이게 전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요,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부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조건이에요. 여기서 이 언약조차도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 쌍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을 자격도 없고 언약을 맺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할 뿐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자녀의 용기를 좀 북돋아 주고 싶어 가지고서, 야, 너 이번 기말에 너 성적이 평균 90점만 나오면 아빠가 너 핸드폰 해줄게, 너 스마트폰 해줄게. 이게 뭐예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성적이 평균 90점 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그거 나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좀 공부도 좀 잘할 수 있고 그 인생을 좀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자녀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갑니다.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공부해갖고 그가 뭐 하나님께 돌려드렸나요? 아니, 자기 성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의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공간과 시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계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소와 염소와 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반을 쪼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부족 간의 계약입니다. 이 부족 간의 계약 속에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며 부족 간에 서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서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스마트폰 준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신앙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성과 암송예배, 암송대회 합니다. 암송하셔요. 마태복음 5장부터 얼마가 되든 간에 암송하셔요. 할렐루야.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그래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또 하죠 뭐. 그렇게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러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저렇구나, 야, 하나님 앞에 나가더니 저렇게 복 받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무엇으로 약속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세상에서 구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는데 이 세계가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부분이 이 5절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책은 앞부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5절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뒷부분으로 놓고 도치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지, 그래 나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조금 믿음이 자라고 보면요,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기를 즐거워하고 뛰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후 예배 우리 같이 막 서서 뛰기도 하면서 박수도 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다 바지가 흘러내려가도 좋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이거는 유아틱한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분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내적 동기입니다. 외적으로는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관계 속에서 좀 신경 쓰이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에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계획던 예정에 있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 절만 더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좀 이 문장이 좀 이상하거든요. 문장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너희와 나는 무슨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명령하고 명령하는 대로 행하니까요.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사실은 종이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놓고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음 구절 15절 봅니다. 1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 왜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종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 하면 돼요. 주인이 왜 그렇게 시키는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 할 뿐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뒷부분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었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유아틱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벌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간다. 아니요. 이렇게 유아틱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요청하시고 친구로 초청하심 앞에서 그래요 주님, 나도 주님 좋아요 라며 내가 기꺼이 주님의 친구가 될게요 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빛교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흘러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